안녕하세요. 2월 21일 금요일 캠퍼스 새벽 날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이죠.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땅은 각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략적으로 어떤 땅이 있었는지 잠깐 점검해 볼까요? 먼저 첫째는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이제 씨가 떨어지게 되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덤불 속에 씨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게 분류를 하면은 네 가지 땅이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 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땅,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좋은 땅인 것이죠. 오늘 이제 그 주님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유익한 그 열매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에 어정쩡하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에도 마음을 두고, 이런 분산된 마음 가운데 결코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고, 정말 신앙의 유익을 우리가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땅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야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10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그 계시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그 축복 중에, 복 중에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천국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20대 중반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20대 중반에 제가 회심을 체험하고 진정한 거듭남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그 설교 시간 3, 40분이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지루한 시간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그 어떤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더 달콤하고 더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냥 깨닫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로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냐면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은 것이죠. 또 그 다음 얘기가 듣고 싶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너무나도 그것이 갈급함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쭉쭉 빨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냥 수학 공식 깨닫듯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천국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좋네, 그냥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성경을 읽고 모든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그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제 인사이트를 여기서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순종의 기쁨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공교롭게도 빈익빈 부익부가 영적인 세계의 법칙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승리를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있는데 더 더해지고 하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부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깨달아도 간직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영혼이 빈약해지고 삶의 어떤 간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또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로 이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아주 미약한 그냥 맛보기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하겠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인생 진짜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마음밭으로 그 순종했을 때의 좋은 열매가 드러났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유혹을 뿌리실 때에 처음에는 많이 갈등이 됐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진정한 평강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때에 그것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어떤 삶의 유혹이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토가 되고 나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지침서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의 길잡이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마음을 경작해야 할까요? 헛된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 하반절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말씀인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왜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으면 자기가 누리던 삶의 유익들, 즐거움들 이것들을 다 놓쳐버릴까봐 주님께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오히려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닫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지 그 말씀이 임해야지 영혼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주님께 헌신하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즐기던 것 이런 것도 끊어야 되고 저런 것도 끊어야 되고 내가 즐기던 것을 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완악한 백성들의 특징은 헌신하면 자기의 즐거움과 유익을 빼앗길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빨이 썩을까봐 아이에게서 사탕을 빼앗을 때에 그 부모에게 항상 더 좋은 대안책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런 것들은요 100개면 100개 전부가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드는 것이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걷어가시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신령한 그 희락과 기쁨과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의 전부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기쁨과 만족, 그리고 하늘에 속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두려움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견고해질 때마다 우리가 넘어야 하는 그런 고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의 깊이가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결단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을 내려놔야 우리의 신앙이 부쩍 자라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세계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믿음에도 경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지가 여러분 갈수록 계속해서 올라가는, 더 높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귀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개하고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분을 보지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